하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보다 우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 나를 향한 그 크고
나의 모든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을 내게서 멀리 거두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오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그 큰 은혜가,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며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구약 성경 말씀 함께 봤었는데요.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숨겨져 있는 귀한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저희와 또 저희 귀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 또 예수님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을 마태복음의 그 1절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크리스천 베이직스를 통해서 함께 배웠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가 세상에 큰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출신, 얼굴색 상관없이 모두 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복음의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 에클레시아에서의 앞에 있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핀셋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으셔서 베리하는 장로교회로 불러 모으신 곳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셔서 예배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빚어져 가는 데에는 우리의 잘남과 수고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수고와 애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때야 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왜 여기 계시지?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답니다. 베리하는 장로교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분 한 분 선택하여서 모여 예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이름이 있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갖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자 다말은 스스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매춘부가 되어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불륜을 저지른 다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유다 가문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함락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인데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녀를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던 여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 있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효성이 아주 지극하고 근면성실한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에 다말도 라합도 룻도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신 것입니까?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4,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요시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4대의 끝과 두 번째 14대의 그 시작이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14대로 구분한 것은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족보의 명단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의 족보 기록 방식이 이렇다라고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달렛바브 달렛으로, 달렛은 숫자 4, 바브는 숫자 6, 그 다음에 또 다른 4가 합쳐져서 14라는 그 숫자를 통해 다윗을 강조코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내가 다윗을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안 볼 수 있습니까? 자녀 또한 부모가 잘못했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그렇게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우리에게 먹고 죽을 것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부모지, 넘어지도록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삼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권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집 키를 주지 옆집 사람한테 집 키를 주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니까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그러지 옆집 사람한테 알려주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니까 가족이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비밀이 없다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혹시 이 남자분들 중에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전에 팬티바람으로 집에서 계셨던 분들, 손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속으로만 한번 들어보시죠. 멀쩡한 직장인이 항상 양복에 넥타이 매고 또는 딱 이렇게 차려입고 다니시던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그렇죠? 집에서 저도 포함해서 부끄러움 없이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아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누구한테는 넉넉하십니까? 자녀한테는 넉넉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끼면서 사셔도 자녀에게는 넉넉하시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핏값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가 되어 함께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세상에 복이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베리 땅 가운데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비록 우리 삶의 마당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챌린지들이 때로는 삼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세상의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비록 삶의 여건이 야곱의 삶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자녀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삶에 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의심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